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면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눈 오는 날 강아지를 데리고 눈길을 걸으면 강아지가 폴짝폴짝 뜁니다. 사람들은 강아지가 눈이 좋아서 폴짝폴짝 뛴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강아지 발바닥이 얇기 때문에 추워서 폴짝폴짝 뛰는 겁니다. 그걸 사람들이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이렇게 오해하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제가 오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소위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나무인격의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원통한 일을 겪은 한 과부가 자기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돈 없고 힘없는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줄 리 없습니다. 뇌물을 두둑히 챙겨서 쑥 주머니에 찔러 주었다면 들어주었겠지만 뇌물도 안 주는데 이 재판장이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계속 찾아가서 재판장을 번거롭게 했습니다. 그러니 그 재판장이 귀찮아 죽겠다. 내가 들어주고 말지. 그리고 그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과부처럼 하나님께 끈질기게 계속해서 찾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우 귀찮아 그러면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니까 계속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귀찮을 정도로 찾아가서 기도해라. 새벽에도 밤에도 밤낮 없이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받는다. 이런 의미일까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과부처럼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과부처럼 계속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결과는 뻔합니다. 응답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되는 결과가 이 비유를 오해함으로부터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과 같다고 비유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 그 넘치도록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과부처럼 하나님을 귀찮게 해야지 그때서야 아우 나 귀찮아
그러면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과 180도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재판장을 비슷하다고 비유하신 게 아니라 재판장과 하나님이 완전히 반대된다고 대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리 있게 잘 유창하게 기도하지 못해도 우리 마음과 생각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했는지, 그걸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잊어버려도 하나님 우리가 한 번 기도한 것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영원히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얼마나 더 오래 기도해야지, 얼마나 더 길게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아우 귀찮아 그러면서 응답해 주실까? 여러분 이런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때로는 주여 이 한마디만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마디 안에 담겨있는 우리의 모든 마음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런 응답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원했던 그런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나 너무 더디다 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이 비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마지막 8절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8절 마지막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면 내가 내 방법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 해결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나 하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 같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에게 떡 주세요 하는데 뭐 돌을 던져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생선 먹고 싶어요 하는데 뱀을 던져주는 어머니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 우리 기도 다 들으시고 우리의 생각 다 아시고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토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해 놓는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토해 놓는 게 아름다운 토가 있겠습니까? 욱 하고 토를 했는데 그게 아름다운 토가 있습니까? 아름답게 토하는 것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멋지게 하지 못해도 우리가 기도를 유창하게 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자녀된 특권 기도로 끝까지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가 혀에서 나오기도 전에 다 아시는 하나님, 때로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서 기도를 하지 못할 때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이 자녀의 특권을 기도로 마음껏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 말씀처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때로는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더 자주 만나 주시기 위하여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니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이 더 깊이 알아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와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리는 기쁨을 맛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